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전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은 잘 감당하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은 하지를 못한 채 인생을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 거기까지 인도해 간 게 전부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둘러서 한번 조망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모세 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으니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가, 미완성인 채로 남았으니까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미완성이라면 내 인생도 나중에 가서 이루지 못한 게 많을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미완성인 채로 남긴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실패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형편없었어.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는 책임도 이루지 못했으니 모세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최고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최고였어.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모세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그 다음 절 두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3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부족함이 많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비록 내가 2022년도 말에 가서 내 인생의 끝에 가서 이루지 못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기도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미완성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최고로 평가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행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가나안으로 행진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행진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향해 행진했나?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진,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이후로 다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가나안,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은 가나안, 우리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 이게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역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아닌 또 하나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모세 되게 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가기를 원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으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장막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듯, 친구가 이야기하듯. 오늘 말씀 11절이 그걸 보여주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속삭이고 싶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행진인 것이죠. 저 멀리 서서 보일 둥 말 둥한데 야 이렇게 불러야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먼 거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어서 마치 친한 친구와 나란히 서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행진, 이건 모세의 평생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유모 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듣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궐에 40년 살던 기간,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던가 하나님을 만난다던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8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의 마음이 다 죽었고 고목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 없어 보이던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질 않고 계속 타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그는 사실은 그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면서도 애굽의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애굽 방향을 바라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 석양 무렵에 애굽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는데도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하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애굽 방향으로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오신 그 이후에는 그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의 죽은 마음을 살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네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찾아가야 될 땅이 아니다. 애굽은 빨리 벗어나 떠나야 될 땅이다. 너의 동족들을 끌고 그 애굽에서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의 경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쌍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그 주역이 되도록 불러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그에게 생겼고, 그 이유를 품는 순간 아침 저녁 밤낮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120세 하나님 부름 받기까지 40년을 그의 영혼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그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을 때 아마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은 채로 100%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 아마 그는 너무도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찬미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출근하셔서 분주하게 가정에서 혹은 어디선가 일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을 가슴속으로 읊조리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일 작은 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수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들었고 또 모세도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무렵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장이 뛰듯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이 밤을 드리면서 나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만 꿈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거룩한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도 못했음에도 그를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신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왔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행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와도 관련이 있으신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아주 옛날에 뼈대는 나무로 만들고 몸체는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엉성하게 만든 조잡한 그런 비행기를 만들던 시절에 어떤 비행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지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착륙해 있는 동안에 쥐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와가지고 같이 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얌전하게 승객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쥐가 설치면서 이 비행기 뼈대가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직도 착륙하려면 멀었는데 큰일이잖아요. 그 뼈대가 뚝 부러지는 순간이 되면 곤두박질 칠 거 아닙니까?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 순간 이 비행기를 고도를 높여서 휙 이렇게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속에 살기도 하는 이 쥐 설치류들은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쥐는 죽었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비행 전문가도 아니고 그 쥐 전문가도 아니어갖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거 읽는 순간 어떤 감동이 확 왔어요. 높이 날아오르니까 그 쥐라고 하는 적이 이게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영적 원수들이 다 죽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체험했던 분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 아닙니까? 이분은 수사학 교수로서 공부 많이 했어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썩어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중적인가? 도대체 내 속에 어떤 악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인가?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악을 어떻게 내가 제거할 수 있나? 많이 고심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마니교라는 종교를 무려 9년 동안이나 거기 깊이 심취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이원론은 그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그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는데 마니교에서 말하듯이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다 같이 있는 거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악도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캄캄한 칠흑 같은 방이 있다고 할 때 너무나 어둡지만 누가 등불을 탁 켜면 어둠은 그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선이 누구이시며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선 자체이시고 빛이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지면서 내 안에 어둠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선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악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게 간단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왕의 막강한 군사력, 그 완고한 고집, 이거 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자고까지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누님과 형님이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로운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수시로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온갖 고통이 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 원망, 견디기 힘든 괴로움, 이거 다 어떻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자신의 발걸음이 닿아야 될 그 비스가산까지 도착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사겨주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그를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모세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가실 때 2022년을 헤쳐나가실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아픔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고 막 괴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찔러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행진하여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사겨주시고 고통도 씻은 듯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 주시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녹여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평가 기준이 다르시거든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어? 못했어? 얼마나 열매를 얻었어? 못 얻었어? 그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나안에 못 갔어? 에이, 형편없구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 기준이 다르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당신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행진해 왔는지 그걸 보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2022년 끝에 가서 내가 목표한 것에 미달할지라도 오늘 내일 365일을 영락 오이코스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매일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70, 80 평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손에 든 게 별로 없어 죄송해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도착 못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내가 뭐라고 하냐? 나 너 야단 안 친다.
네가 매일같이 나를 향해 나왔기 때문에 너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날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해 행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